가을 날씨 속에 이래 나들이를 하면 다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힘든 일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오후 3시 30분부터 그 카카오 그 시스템이 그 전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카카오 카톡이라든지 막 좌우전 카카오 관련된 것은 몽땅 그 안 돼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회사에 그 이제 불이 났대요. 불이 나가지고 다 타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되느냐고. 그럼 낸들 왜 알겠습니까? 카카오가. 그래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참 생각이 굉장히 무섭다 그래요. 자기들이 참 편리하게 사용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한번 시스템이 마비되니까 사람들이 어찌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저보고 이제 제일 뭐 하는 것이 힘들죠. 하더라고요. 물론 힘들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그거 하니까. 근데 자기들도 이제 안 되니까 뭐 때문에 안 되는 줄 몰랐는데 난주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일말동 의견에 동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게 사람이 이래 참 이런 것에 습관에 젖어 있다가 모든 기계의 전자 구조에 의지하다가 하루아침에 뭐 한 날 뭐 이렇게 훅 가니까 사람들이 당황스럽고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하더라 이게. 그래 저는 이제 뭐 생각하기로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당연하고 그래 누가 뭐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 외로 기계가 그 지배하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시스템이 망가지고 해줄 수가 없는 분이죠. 왜? 내 아들을 주면서까지 그 세상의 영혼들을 살리는데 그 살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거든요. 사람은 시스템이 망가져도 고치려고 하지만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수 없다. 내가 하나님한테 참 본의 아니게 없지. 뭐 고이든 자이든 불충불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에 바탕을 두고 거듭난 사람 같으면 절대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으면 버리지. 배도하고 나갔으면 나갔지. 하나님은 절대 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 그걸 좀 생각하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선택한 민족인 선민이 그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그 여정 속에서 인생 여정 속에서 참 많은 실수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대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민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 불순종을 했습니까? 조금 뭐 선지자나 사사나 보내주고 조금 살만하면 또 그 지나고 나면 또 불순종하고 또 배반하고 또 불순종하고 계속 이런 생활 속에서 오죽답답하면 광야에서 1세대들은 다 오직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숨을 거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 여호수아를 그 모세 다음으로 인도자로 삼고 들어가면서 첫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은 참 여러 가지로 어리석고 무지한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말씀에 따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것 같아요.
인내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한 것만이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성 들어가는데 정탐꾼 보내듯이 두 사람 여호수아가 모세 밑에서 정탐꾼으로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두 사람 몇 사람 정탐꾼으로 보내고 그랬을 때 그 어떻게 됩니까? 난주 라합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나팔을 불 때 하루에 한 바퀴 써. 일주일간. 그거 쉽지 않은 행동 같아요. 그냥 깃발 세우고 대오를 정리하고 언약궤를 앞세워가지고 매일 한 바퀴만 돌아라. 그게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냥 큰 성, 아무리 적든 그냥 대오를 찍어갖고 한 바퀴 돌고 그냥 가만히 또 뭐 한 바퀴 돌고 그러면 그 여리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소문 들을 때는 하나님이 막 원근 각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막 멸절하고 이랬는데 이건 뭐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한 바퀴 나팔 불고 뭐 이래 한 바퀴 돌고 가만히 있고 요즘도 찬송가 부르고 한 바퀴 돌고 가만히 있고 그래갖고 마지막 날은 막 와 가면 이렇게 성인물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돌 때 저 사람들 참 미련하고 어리석다. 이거 전투를 안 하고 싸우러 하고 왜 저렇게 돌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고 그 도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그걸 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하는가. 거기에서 정말로 단순한 믿음과 순종밖에 없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유 달고 뭐 분란을 일바시고 이래 했다면은 대우가 흐트러지고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났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언약궤가 앞서서 간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뭡니까? 광야 시절에 그 안에는 모세의 하나님으로 받은 돌판 율법이 들어있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죠.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가 그 들어있죠. 이거 뭐냐?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셔가지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여정을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리고를 돌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고 같이 돌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지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고 항상 임재한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고 갈 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늘의 그 천국의 영광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리 맛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복과 낙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실제적으로는 그 복락을 누리지 못하는데 의심 반, 믿음 반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는 의심은 안 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전혀 관심 밖이라는 거죠.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화로 주셨는데 이 질그릇 같은 질그릇에 보화를 가졌으면서도 이 보화를 빛을 발산하지 못한다는 데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참 나그네로 우리가 미래는 어떤 사람들마다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만은 그 확실함에 거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혹 하나님을 떠나 참 교회를 떠나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이 확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어떤 왕관보다도 더 귀한 면류관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기로 작정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면류관보다 덜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영위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우리가 더 추구할 것은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보화를 밖으로 드러내 빛을 보고, 마태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보는 그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참,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래도 경건한 자세로 기도를 하잖아요. 정말로 기도하는 그 자세만큼, 마음 자세만큼 세상에 살아갈 때 그 자세로 살아간다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쟁이라고 욕먹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 자신을 놓고 봐도 그래요. 기도할 때는 그래도 간절한가, 그래도 어느 자세로 갖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래 하는데, 그런 자세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갔더라면 세상 사람들한테 얼마나 칭송을 받고 대우를 받을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반증이거든요, 내 자신이. 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씁쓸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 인생을 볼 때. 왜? 성경에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제가 봤는데, 참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 진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희게 되겠네. 샘물과 같은 보혈. 그 다음에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도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도 넓도다. 찬송가 가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참 주님의 피, 보혈이 그때 당시에 거쳤더라면은 그것으로 끝일 텐데, 주님의 보혈은 샘물과 같이 계속 솟아난다는 게 성경에도 내용이 있더라고요.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스가랴가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더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미래에 언제 주님이 오시 강림하실지 알 수는 없지만 그때 오실 때까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주님도 저번 주에 들었지만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더러움을. 이 세상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때 묻는 거 많잖아요. 그 말씀으로서 영적인 물로서 씻는다는 거죠. 물에서 씻는 게 아니라, 실제 물은 씻는 역할을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이 말씀의 물로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죄악들을 항상 씻어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감사는 항상 넘치고 넘칩니다. 멀리서 바라볼 것 없이 내 주위 가장 가까운 데서 바라보면 제일 편안해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겠다. 그럼 이 말씀을 한 것은 요한 사도가 성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온전하게 못하고 갈 사람도 있다는 거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걸 쭉 생각해 볼 때, 주님 앞에 가서 참 내가 부끄러움을 얼마나 당할까. 지금은 아무도 누가 보는 사람이 없는데 내 마음에 이런 더러운 생각들, 이런 것들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모르지만은. 그걸 생각해 볼 때 참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했구나. 부끄러움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참 말씀으로 경건한 생활을, 경건한 생각을, 경건한 생각 속에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볼 때 그러면 성경에서 왜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가? 그냥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내 자신이 너무 몸이 건조하게 적용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때때로 해봅니다. 확실히 성경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깨닫고 거기에 믿고 순종하고 신뢰하며 전적으로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인들 안 주시겠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생각하면 그만큼 큰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 구해놓고는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큰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욥기 34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한다. 그렇죠. 우리가 음식 입으로 들어가야 오가면 뭐 맛있는가 안 맛있는가 분별하죠.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해도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데 왜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문제 아니고 그렇게 듣는 귀가 중요하다는 거죠. 분별. 그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시편 34편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뭡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뭘 맛보아 알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맛보아 아는 거죠. 그것을 체험하고 깨닫고 체험하고 실행한 사람만이 안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정말로 적은 것이 있어요. 좀 큰 게 있으면 간증할 거리가 많은데.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에 보면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뭐가 그리 더 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송이꿀, 저는 송이꿀이 어떤 꿀인지 모르지만 대충 뭐 순수한 꿀, 암의 석청 아니겠나, 자연,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한 말을 모르고 피곤해갖고 작대기로 꿀 찍어 먹어갖고
잘못됐잖아요. 참. 이 꿀은 단 것이 힘을 주는데 즐거움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맛이 달아서 지혜롭고 즐거움이 되고 양약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는 형통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다니다. 성경에 참 이것같이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도 꿀이라 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꿀 갖고 뭐 많은 음식을 해 드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도 내기에 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감가 있습니다. 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확신을 안 하잖아요. 태어나면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맛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있기에 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정말로 귀가 듣는 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각종 좋은 은사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이래 돌아가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빛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내가 뭐 재능이 있어, 내가 뭘 해, 이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 사람들도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하나님의 비단에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참빛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느냐,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지 다른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말들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먼지를 태산과 같이 쌓아 놓는다 할지라도 금을 태산과 같이 쌓아 놓은 것과 비교할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비교하고 가치를 따질 수 있겠습니까? 먼지가 태산같이 있는 것과 금을 태산같이 쌓아 놓은 것, 어떻게 비교 가치가 되겠습니까? 누구 말 맞다나 길거리에 걸거치는 이 돌들이 진주 앞에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만큼 우리는 오늘날은 참 복음이 희귀한 시대에는 참 귀한 줄 알았는데 복음이 복음답지 못하고 너무나 희석되어가고 전파되니까 복음에 만족하지 못하고 복음보다 더한 것을 찾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새로운 것. 성경에서 광맥을 찾듯이 새로운 것을 찾아. 성경 외에 찾다 보니까 사람의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이런 어떤 가시면류관이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금면류관과 어찌 비교할 거 있겠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7절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팔은 부르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온전한 나라의 자의 나를 아신다. 저희 기업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뭐 잘 살고 뭐 명예와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서 잠언 23장 13절에는 네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우리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세상에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때로는 이래 보면은 이래 참 손님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들었다고 좋은 말씀도 해요. 부럽다. 어제 이 말씀을 묵상, 부르기를 내가 그런 사람을 나는 뭐 우월감을 너무 가지도 안 되지만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얼마든지 많다는. 그래, 저는 그걸 생각해보면서, 그래, 그 이분은 사회봉사도 그리 많이 했는데 너는 사회봉사 얼마나 했노? 그걸 직접적으로 딱 따져보니까 한 번도 없어요. 장애인 단체 소속돼갖고 한 번 간 적이, 그거는 내 자원함으로,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서 자원함으로 해야 하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 단체에 소속돼갖고 그 억지로 한 거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간 것이고. 참, 그걸 생각해 볼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저분보다 예수님을 모르지만은 내가 저분보다 선한 것은 없구나.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게 참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그 사람한테는 부끄러운 거죠. 그 사람은 이래 사회봉사를 쭉쭉쭉쭉 하고 열거하는데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나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뭐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아니라 뭐 건방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로운 구원받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는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에베소서 2장 10절에 8, 9절에는 구원에 가서 선물을 하고 말씀해 주면서 이제는 선하심을 위해서 지원받는다. 그럼 그 선한 일을 내가 지금까지 해왔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작품으로 다시 만들었는데 참으로 그 작품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선한 일을, 선한 일이 봉사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하고 봉사하고. 내가 그 얼만큼 했나 이거죠. 너무 부끄럽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이고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망령된 행실에서, 베드로전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허물과대로 죽었던 그 상태에서 살려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너를 그렇게 세상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다시 만들어 놨는데 그게 걸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걸맞게 살아가지 않느냐는 거죠. 나는 너한테 아낌없이 내 모든 것을 주었고 보살펴 줬는데 너는 그것마저도 부정 아닌 부정하며 살아가느냐 이거죠. 너무나 큰 그것을 너를 위해서 주었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뭐 빵부스러기인들 못 주겠어? 무엇을 그리 걱정하느냐? 그걸 생각해 보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위해서 주셨는데 이 조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 필요한 것 안 주시겠나 이 말씀이에요. 그걸 왜 안 믿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네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네가 편개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 깊은 참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어떤 모임에서 유명한 대사들이, 외국 대사들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스페인 대사가 자기가 섬기는 왕은 굉장한 궁전을 소유하고 살아간다. 자기가 섬기는 왕은 굉장한 궁전을 소유하고 살아간다. 그렇게 막 거듭 강조를 하니까 옆에서 듣던 프랑스 대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했대. 내가 섬기는 왕은 프랑스를 소유한 왕이다. 내가 섬기는 왕은 프랑스를 소유한 왕이다. 내가 섬기는 왕은 프랑스를 소유한 왕이다. 어느 것이 큽니까? 조만한 궁전을 소유한 왕이 크겠어요? 프랑스 전체 나라를 소유한 왕이 크겠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뭘 소유한 왕을 모시고 살아갑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 왕을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서, 야, 그러면 내가 우주 만물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냥 맨날 아버지 하면서 부르는데, 그러면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내가 정말로 그 육신의 아버지한테 부탁하듯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육신의 아버지도 뭐 어떻게 저떻게 좀 필요하거든 하면 이렇게 해주시고 이래 했는데, 아니 하늘 아버지, 우주에 뭐 이 조그마한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인 아버지를 아버지 하면서 거머리같이 자꾸 다고 있을 걸 알면서 거기에 순종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라만 가면은 분별해서, 옳게 분별해서 그릇된 길로 안 가고 바른 길로, 옛적 길로 가면은 이미 자기 아들을 주신데 뭔들 안 주시겠냐, 이런 생각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큰 걸 해줬는데 자그마한 거 이거 뭐 돌아가는데 안 주시겠어요? 부모들이 보고 자녀가 뭐 이러고 필요하면 너 이거 안 필요하냐 물어도 보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근데 너무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방관하신다. 그래, 네 방대로, 네 방법, 네 생각대로 살아가라. 실컷 고생하다가 돌아.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상급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요한일서 2장 28절에 그렇지. 부끄러움, 담대함이 있지만은 부끄러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생각이다 하면서 내가 뭐 밀어붙였지만은 말씀대로 안 살아가면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죠. 끝에 가서는. 이 땅에서야 참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사람 눈에는 훌륭할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 눈에 볼 때는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안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가치를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모든 부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가치와 영광을 위해서 발전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큰 구원을 등한히 안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밑바탕에 대해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점진적인 계시를 따라갑니다.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점진적으로 한목에 확 구원받았다고 해서 한목에 확 변화돼가지고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선한 사람이 뭐 이렇게 되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가 자라가듯이 성경 말씀을 자라가면서
그렇게 성숙해 가는 거죠, 신앙이. 그래 했을 때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환한 불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행복은 거룩이에요. 어려움 속의 거룩입니다. 누가 우리가 어렵다 하는 것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성도들 외에는 인정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똑같은 주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사람 어렵다. 뭐 어떻게 살아갔는데 어렵다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참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은 딱 믿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믿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똑같습니다. 평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행복은 거룩의 진수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거룩할수록 주님은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한다. 성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그 일에 열심하고 어떤 일에 충성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지. 똑같아요. 성도는 더더욱 두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그렇게 되면 성도들도 좋아하시잖아요. 서로 존경하고 우애하고. 왜? 요한복음 14장 그 21절 이하에 쭉 보면 그렇게 표현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에게 주님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는 주님의 말씀, 이 송이꿀보다도 더 단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롭게 양약이 되고 슬기롭게 모든 행동을 상가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있죠.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좋은 말 한 거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어떻게 풀이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어거스틴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의 겸손보다도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더 크게 사랑하셨다. 당연하죠. 더 크게 사랑하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에 있어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완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풀이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맞는 말씀 같아요. 그렇죠. 주님이 뭐 어떤 사람보다도 더 완전했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오신 그분께서 더 완전하시지 그럼 사람보다 못하시겠습니까? 뭐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만일 신에게 미덕이 없다면 신은 아무런 내용도 없는 분이다. 당연한 말. 한마디로 거룩이 없이는 우리 모든 사람은
성경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주를 보지 못한다. 경외 없이는. 그래서 참 저는 어저께 황당한 일을 겪어보고는 정말로 그 시스템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그 이야기 들으니까 서울은 더하대요. 밤늦게 내려온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대구에는 그래도 덜하답니다. 그런 대란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그러면서 세상에서 이게 한번 시스템 무너지니까 이런 혼란이 오는데 만약에 정부 차원으로 이게 된다면은 이거 완전히 망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세상을 흩으실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스템에 길들여 있는 사람들, 이거는 신앙인이나 세상에 한 것 없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련 안 된 사람이 없잖아요. 이걸 사용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이것보다 더한 것들을 나중에 차곡차곡 쌓아갖고 어느 날 갑자기 훅 흩어져 버리면 모든 것이 막 질서고 뭐가 무너지는 상태. 그걸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러하시기 전에 우리 성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들려 올라가면 좋겠다. 그렇다고 빵긋. 이것이 정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어제 그 일을 보고 좀 이러면 사람들도 충격받아 하고 이렇게 그거 크게 충격받나. 그게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의 일을 사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스템을 확 망가뜨리면 이것이 종말 아닌가. 뭘로 갖고 우리가 제가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전화번호 머리에 입력 몇 개나 해가 있습니까? 그전에는 집에 전화기 있을 때는 그래도 전부 다 친척들, 지인들 전화번호 다 외우고 계셨잖아요. 근데 휴대폰 나오고 나서부터는 전화번호를 몇 개를 외우고 손님들 중에 대다수가 하나도 못 외운다는 게. 시민은 자기 번호도 까먹는 이래요. 퍼뜩 생각이 안 난다 하는 게. 실제 어제 그랬어요. 제 자신이 딱 한 2년 조금 됐는데 이 내비게이션만 따라가 좌우 이거 맨날 듣다가 어제는 이게 먹통이 돼서 어디서 어디까지 갈까 하면 길이 생각이 안 납니다. 어디로 가야 빨리 가야 되는지 빙불러 가야 돼.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어디까지 가자 하면 가기는 가는데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걸 정말로 우리의 삶에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이런 것들이 창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들어 올라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참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이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 또 세상에서는 천고마비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우리는 꾸준하게 성경을 매일 몇 장씩 읽고 있습니다. 이 읽는 가운데서 참 세상 사람들 찾는 마음의 양식, 그것보다 더한 우리는 성경에서 송이꿀보다 더 단 우리 몸의 양약이 되고 우리 영혼의 양약이 되는 이 말씀을 기로 분별해서 세상 것들하고 좀 분별해서 더 거룩한 삶을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다는 그것을 우리 질그릇 속에 있는 이 보화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저 자신뿐만 아니라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